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이 성경이 최고의 선물이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어떤 책인지를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잘못하면 책망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온전하게 사는 길을 알려주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방향을 제시해 주는 책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 할 얘기도 많이 있지만 신문 보고 일주일 동안 또 여러 가지 책 본 얘기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깨닫고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한 권씩 이제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존귀한 자였지만 야베스는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땅에 태어날 때 수고로이 태어나고 다른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인생을 산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또 야베스가 산 세대도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이 계속 있는 그런 시대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 또 태어날 때부터 힘들게 태어났던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야베스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나라를 상황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어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더라. 자기의 환경 때문에 자기의 어떠한 운명에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을 얻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얻는 길밖에 없습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뜻은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주십시오.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라고 그랬죠.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것은 내가 정말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앉아서 내 땅을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런 기도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제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하나님 나중도 책임져 주십시오. 나중에도 지금처럼 신실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에 있는 말씀인데 이 역대하라고 하는 책은 역대상의 연속으로 나오는 겁니다. 역대상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죠.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의 족보에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를 이야기했습니다. 족보는 재미없는 책이고 재미없는 내용이고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성경의 족보를 9장이나 기록했냐? 그것은 정통성과 역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족보를 이용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냥 어떻게 하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선택해 주시고 우리의 족보가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별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역대상 10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윗은 아주 좋은 일, 위대한 일을 했던 것도 있지만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도 지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좋은 일만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잘못한 허물도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성군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길게 기록한 이유는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포로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계속 그 왕의 가문을 이어간 것이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믿어야 될 것은 이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지금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내가 붙잡으면, 내가 지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 왕에 대해서 쭉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역대하 1장 말씀부터 역시 여기도 보면 두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 말씀부터 이제 9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역대상에서 죽고 난 다음에 역대하에는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뭐를 건축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했다. 성전 건축하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서 불이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를 9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 말씀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유다 나라의 왕들 20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왕들의 역사를 그렇게 20명 있었는데 기록했냐? 그 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나라를 부강시킨 그런 왕도 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평안하게 죽은 왕들이 별로 없어요. 자식에게 죽고 침략받아서 죽고 자살해서 죽고 뭐 이렇게 다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제 역사를 보면 역사 속에 존경받는 대통령, 존경받는 왕들도 정치가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년이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대통령이 여럿 있었지만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존경받고 지지받은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왕이라도 법대로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버리시고 사람들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하야하라고 탄핵하려고 합니까?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자기가 착취한 게 드러났습니까? 그런 것보다 가장 기본적인 헌법을 안 지킨 거죠. 뭐 어떤 엄청난 좋은 일을 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법을 안 지키고 한 건 다 무효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역대상하 20명의 왕, 또 북쪽 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왜 왕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작은 왕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의 왕이 누굽니까? 납니다. 가정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왕이 누굽니까? 내 자신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죠. 나 자신에 대한 왕은 납니다. 내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못해도 나의 왕은 되어질 수 있고 세계의 대통령은 못해도 우리의 가정의 대통령은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으라고 하냐?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왕이 되어라. 가정 안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화난다고 화내고 내가 자고 싶다고 자고 내가 막 폭력을 행하고 싶다고 폭력 행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가정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가정을 다스려야 좋은 왕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 마음이 막 욕하고 싶고 그래도 내 마음을 내가 왕이 되어서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저께 청소년 이제 사관학교 하시는 목사님 강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고 왔는데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중고등부가 부흥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중고등부 학생들을 부흥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애들한테 막 욕하면 애들이 온대요. 그리고 애들도 막 욕하게 하면 교회가 중고등부가 부흥된대요. 그래가지고 어제 부목사님이 오면서 이제 부흥의 방법을 알았다고 다음 주에 가서 나도 막 욕하면서 설교하면 애들이 좋아할 거라. 왜냐하면 쟤들의 문화가 다 욕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오니까 욕하지 말라고 하니까 오기 싫은 거예요. 나갈 때 보면 다 욕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선생님들이 못하고 하니까 교회 오기 싫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대로 안 한 거는요 다 무효입니다. 우리가 오늘 투표를 하는데도 내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위반된 방법으로 투표하면 다 무효입니다. 기본적인 법을 지켜야 돼. 내가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기본 원칙, 법을 안 지키면 다 죄인 되는 겁니다. 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의 역사,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의 역사를 장황하게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해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드냐. 그건 바로 그 왕들이 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왕들을 통해서 나의 모범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주신 이 권세를, 권리를, 영향력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사하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고향이 농촌, 시골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 안 해도 안다고. 왜냐하면 생긴 거 보면 촌놈같이 생겼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압니다. 지난 월요일 날 시골에 갔는데요. 가보니까 다 추수를 했습니다. 감도 추수하고 배추도 추수하고 콩, 팥, 벼 다 추수했습니다. 농부들은 제일 좋을 때가 언젠가 하면 이때거든요. 다 추수해서 이제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거든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메고 땀을 흘렸지만 가을 돼서 추수하는 기쁨, 그것이 농부들에겐 최고의 기쁨이죠. 그런데요, 시골에 옛날에는 타작 마당이 있었습니다. 벼를 추수해오고 무슨 콩을 추수해오고 하면 타작할 때 시골 집들이 다 가난하기 때문에 집들이 조금 해서 타작 마당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좀 넓은 곳에 타작 마당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타작을 합니다. 물론 부잣집에는 큰 마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타작 마당이 동네 한쪽 중간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타작을 하는 겁니다. 타작을 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지 않습니까? 탈곡하고 난 다음에 키질을 해서, 키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말하는 것이죠. 바람을 붙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유대 나라의 마지막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은 낙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을 때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시리라.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키에, 이제 타작마당의 키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타작마당에서 타작해 놓으면 그것을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키, 그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타작마당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아주 신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에다 성전을 건축합니까? 모리아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럼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모리아산.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산이 모리아산이잖아요. 그게 아브라함 시대 때 일어난 거거든요. 2000년, 하여튼 오래된 때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을 쌓아놓고 칼로 찔러 죽이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외치잖아요. 그래서 손을 대지 않고 뒤를 돌아보니까 양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믿는 줄로 내가 이제 알았다. 내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이 많게 될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정한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날마다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이길까요 질까요? 물어보고 하나님이 나가라, 이긴다, 그러면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승리해서 땅을 많이 넓히고 이제 군사도 많아지고 백성도 많아지니까 마음속에 교만의 영이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계수해 보자. 그래서 백성 인구 조사를 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섭섭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서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다. 벌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벌 3가지 중에 하나를 네가 선택해서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3가지가 이런 겁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석 달 동안 전쟁을 일어나서 환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들어서 너희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든지,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를 선택합니까? 제일 짧은 게 뭐일 것 같아요? 3일 전염병이 왔으면 좋겠어요. 전염병을 주세요. 선택합니다. 전염병을 선택하자마자 전염병이 돌아와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죽음의 천사가 계속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삼배 옷을 입고, 우리가 이제 초상라면 입는 그 삼배 옷을 입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통회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재앙을 내리려면 우리 가정에 내리시고 나에게 내리십시오. 왜 백성이, 죄가 없는 백성들을 저렇게 7만 명이나 죽입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왕이 돼서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자기가 당하겠다고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이 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전염병을 내리지 않겠다, 거두겠다. 그렇지만 가서 얘기하라.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내게 올리라고 하라. 그래서 막 전염병으로 죽어가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질병을 싹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드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그 산에서 받았고, 또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자기의 죄 때문에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서 백성의 죄가, 백성들의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던 곳이 바로 여기 타작마당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리아산, 오르나 타작마당.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다. 우리 교회가 처음 땅을 살 때, 여기 120평 살 때 주인을 만났습니다. 잔금을 치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 분인데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총신대학을 다녔는데 그 아들에게 내가 예배당 하나 지어주려고 여기 땅을 사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른 길 가서 팔아야 되는데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만나서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니까, 교회 땅이라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한 거예요. 여러분, 오다 가다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타작마당은요, 심판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타작마당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상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교회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농부가 가을에 추수할 때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태워버리고 단은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농사를 지면 가라지가 있잖아요. 그 가라지는 더 잘 크고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미리 잘라서 불태워버리고, 곡식은 어떤 것이 쭉정인지 알맹인지 모르니까 타작을 해봐야 합니다. 타작하고 난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서 곡간에 들이고 알곡은, 쭉정이는 태워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역사상에서 선악과 악은 바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이 계속됩니다. 가라지는 밭에서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세상은 계속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밭에는 가라지가 자라고 곡식도 함께 자랍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오면 악한 가라지는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곡식은 타작마당에 모아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이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의 망치에 다 맞는 겁니다. 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최순실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런 일을 할 줄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누가 알았습니까? 처음에 할 때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끝까지 안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딸 작은 것, 그것 때문에 조사하니까 이렇게 커진 거예요. 작은 게 발각됐지만, 작은 것 같았지만 큰 뿌리가 있게 된 거예요. 감출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감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는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은 부서지게 됩니다. 곡식은 타작마당에 오면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집니다. 농부는 키를 가지고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습니다. 키는 바람을 일으켜서 알곡과 쭉정이를 날려보내고, 알곡은 많이 안 날아가니까 그건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멀리 날아가는 것들은 다 모아서 다시 이제 불태우는 것이죠. 알곡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쭉정이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타작마당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에서 곡간과 가라지를 구분하십니다. 교회에서 알곡과 쭉정이 신자를 구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으로 선별을 받았습니다. 선민으로 선별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알곡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쭉정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타작마당에는 불신자와 신자를 심판하는 장소가 아니라 신자들이 참 신앙인인지 참 신앙인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곳이 타작마당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알곡이 되었고 가인은 쭉정이가 돼서 쫓김을 받았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똑같이 살았지만 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쭉정이가 되어지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알곡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똑같이 왕이 되었지만 교만함으로 쭉정이가 돼서 버림을 받고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쭉정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쭉정이가 되어서 심판을 받고 그 중에 몇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알곡이 되어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영접했으면 그들도 구원받고 알곡 사람들이 되는데 신자가 되는데 예수님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신랄하게 욕을 하면서 비판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유대인이 무엇인지, 진짜 신앙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진짜 알곡이 되고 진짜 유대인이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있지만 진짜 열매는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이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때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온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속에 심겨졌는지 안 심겨졌는지 예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곧 아브라함의 씨의 열매요 거역하는 사람들이 쭉정이입니다. 알곡은 예수를 알고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뜻으로 겸손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최대의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으면 알곡이고 예수 생명이 없으면 쭉정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타작마당에서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가 하면 성탄절날 오신 예수님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재림에서 올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산 충성이 그것이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곡식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곡식들입니다. 누가 가라지는 않았어요. 가라지는 세상 사람들이 가라지고 이 안에 있는 분들은 다 나름대로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오신 분들입니다. 다 곡식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 중에 곡식 중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키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양만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인의 타작마당에서 알곡으로 주인 창고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나님 나 교회 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 구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 모른다. 불법으로 법을 안 지키고 네 마음대로 너 좋아서 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말씀대로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법을 안 지키면 다 무효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무효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법 안 지키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드리는 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레위기에 있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려준 대로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백날 드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효되는 겁니다. 법대로 안 지키면.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 우리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거두는 타작마당은 곧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을 두고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0처녀가 있었잖아요. 지혜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결혼식을 밤에 하거든요. 그래서 신랑이 밤에 옵니다. 밤늦게 옵니다.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가득 준비했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조금밖에 준비 못했어요. 신랑이 너무 늦게 와가지고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등을 들고 나가는데 5 처녀들은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못한 자는 불이 꺼져서 맞이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처녀들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천국에 들어갔다. 쭉정이가 누굽니까? 어리석은 미련한 5 처녀. 등은 준비했지만 보이지 않는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은 등도 준비하고 보이지 않는 기름도 준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알곡신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곡식이고 누가 쭉정인지 누가 알곡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날 알곡과 쭉정이를 반드시 나눈다고 그랬어요. 알곡신자와 쭉정이 신자가 달라지는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알곡신자는 분명히 기름을 많이 준비한 사람이고 또 쭉정이 신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3 사람의 종을 불러다가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맡기고 수년 동안 해외에 나갔다가 나가면서 말합니다. 이것 가지고 너희들이 장사해서 먹고 살아라. 내가 다시 와서 한번 계수하겠다, 계산하겠다. 몇 년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새 종을 부르잖아요. 5달란트 가지고 간 사람은 받아서 가자마자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만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가서 일해서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뭘 하냐고 땅을 파가지고 그거 묻어줬어요. 그리고 주인이 가져오라니까 1달란트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도 본전은 가져왔으니까 괜찮은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뺏어서 5달란트 사람에게 주어라.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 내가 그렇게 묻어두라고 너에게 그거 준 줄 아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책망하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혼인잔치에 천국에 참여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신자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쭉정이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도 그거 활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을 챙기고 앉아서 있는 사람은 미련한, 어리석은, 게으른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천국에 가면 한편에는 양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에는 염소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양과 같은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냐.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하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자들, 목마른 자들, 헐벗은 자들, 굶주린 자들 도와준 사람들은 양과 같은 사람이고 그냥 그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염소 같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이 쭉정이냐. 양처럼 사는 사람들이 알곡이고 염소처럼 사는 사람들은 쭉정이로 산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렇게 한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데 금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은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풀로 짓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불을 가지고 어떤 집을 지었는지 마지막 심판을 한다. 그래서 불을 갖다 대보면
집으로 진 집, 나무로 진 집 다 타버리고 남는 게 하나도, 인생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검 같은 믿음으로 집을 지은 사람, 은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그대로 집이 보존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알곡신자 되어서 하늘 곳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타작마당에서 알곡 거두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쭉정이가 많으면 슬픈 거예요. 1년 내 농사 지었는데 작년에 이맘때 비가 많이 오고 습해가지고 꽃감을 이제 우리 고향에서 저도 가서 열심히 농사 지어서 달았는데 이게 다 곰팡이 피고 다 흘러내린 거예요. 하나도 거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는데 월요일날 가서 감단을 하고 고생했는데 하나도 못 거둬.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주인은, 농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곳간에 채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종들에게 비료도 해라, 또 뭐 약도 치라, 뭐 여러 가지로 관리하라고 모든 것을 다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일꾼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많은 사역자들을 우리 교회에 세우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우리 교회 일꾼으로 세웠냐? 오늘도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왜 뽑냐? 그것은 쭉정이 신자 없이 알곡 신자 만들으라고 우리를 농부로, 일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우리 교회에 등록한 모든 분들은 쭉정이 신자 되지 않고 알곡 신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은 영원히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 본당에서 잠을 잤습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잠도 자고 별로 춥지 않더라고요. 아주 잘 잤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기도하러 나오라고 그러고, 왜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고, 왜 설교를 하고, 왜 그럽니까? 물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내 신앙 똑바로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 똑바로 지키는 게 뭐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나를 위해서는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예수님이 키지를 할 때, 탈곡마당에 와서 부처될 때 다 쭉정이 돼서 날아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사로, 또 뭐 여러 가지로 세움을 입었는데 우리의 할 일은 다 알곡 만드는 겁니다. 내가 알곡되고 또 다른 사람을 알곡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로 사는 사람들로 몇 명을 만드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죠. 학생들에게 욕을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고, 중고등부가 부흥된다고. 근데 교회에서 욕할 수 있습니까?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하게 주일 지키나 안 지키나, 헌신하나 안 하나, 전도하나 안 하나, 기도하나 안 하나, 헌금하거나 안 하거나, 그냥 대충 듣기 좋은, 행복해지는, 뭐 인생에 성공하는 이런 설교 적당하게 하면 교회 부흥됩니다. 웃기고 울리고 코미디 하면 교회 부흥됩니다. 교회 부흥되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다 알곡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가 커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목사만 바빠지는 거예요. 점점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해서 너무 교회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 코피 터져서 죽어요. 교회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 공부하자고 하고 전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곡되자고 하는 것이지 나 잘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곡이 아니잖아요.
다 알곡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다 알곡인 줄로 믿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문둥이 촌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쫓아나와서 어디에서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막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멈추어서 너무 불쌍해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 당시에 제사장은 이제 나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판결해줘야 제사장의 사인이 있어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자기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제사장에게 가서 받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막 달려가다 보니까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하게 나았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9명은 다 자기 고향으로 막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갔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은 생각해 봤어요. 이게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지. 예수님께 가서 먼저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감사하러 온 사람은 너 한 사람밖에 없냐. 너만 구원받을 것이다. 9명이 다 곡식이었지만 10명이 다 곡식이었지만 그 중에 알곡은 하나였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이 한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목회 기도하면서 예배 기도 드리면서 제가 은도우도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낭독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살아있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나에게는 그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나에게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저하고 우리 교회 동갑되시는 분이 이제 간암 말기로 지금 투병하고 계세요. 병원에서. 본인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가족들은 다 알고 계시고. 저도 갈 때마다 얼굴이 더 검해지고 눈이 더 노래지고 살이 더 빠지고 다리는 점점 퉁퉁 붓고 복수는 점점 차고 본인은 아직도 잘 모르니까 목사님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열이 왜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사들은 이제 얼마 못 산다고 그러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참 안타깝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모르면 한번 가서 누워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곡식 중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가운데도 하나님 혹쭉정이가 있다면 알곡으로 변화되는 예수님 영접한 예수 생명 있는 성도, 열매 맺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